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성석환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시는 동안 제가 별로 도와드린 것도 없고 또 그렇게 참여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먼저 앞서고요.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깊은 연구를 아직까지는 하지 못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그러니까 교회 재정, 또 돈, 또 물신 등등 관련된 윤리적인 함의들을 좀 잡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교회가 실제로 이런 일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와 또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어젠다가 지금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출발한 것은 교회개혁 어젠다 안에 하나의 그 주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이나 목회자의 타락의 문제가 재정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런 지나는 시간 동안에 성과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이켜 볼 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교회 재정을 건강하게 바꿨는가라기보다는 도덕적 함의에 있어서 교회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도전을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일기가 너무 길었는데 일기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운동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원래 원고에 못하고 간지를 나눠드렸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가 없어서 두 번째 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좀 보겠습니다. 현대인은 모든 순간에 유무형의 돈을 사랑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만악의 근본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돈을 우리가 부정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디게 만든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소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더 나아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축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고, 나아가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겠죠. 교회는 이런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물신의 세계와 풍요의 영성에는 이제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계의 많은 석학들과 학자들은 이제 3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지구화,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붕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불평등은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고, 또 기독교의 영성 이런 것들이, 경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능력주의와 효율성으로 대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은 앞으로 교회를 집어삼킬 것이고요. 온갖 돈을 앞세울 수 있는 온갖 명분을 제공할 것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벌써 용역을,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고요. 교회를 관리를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의 이방신을 섬기다가 패망한 이스라엘 역사의 그림자가 한국교회 위에 들어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자의 편에 서기를 갈망하고 있고, 돈의 위력을 부정하지 못하고 풍요와 성공의 신화가 부패한 썩은 애를 뿜어내고 있다. 오늘의 한국교회 이렇게 진단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오늘날의 이 기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또 20세기에 경험했던 중산층의 건강한 성장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열마가 사회 구성원, 특히 경제 생활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소수의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면 이 지구 사회에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좀
우리 오늘 주제와 좀 결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망가져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교회가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가난한 나라를 제외하면 현대인은 이전에 없던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지요. 그래서 과실을 위한 낭비와 소비를 위한 부채를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요, 개인이든 교회이든 모든 재화의 주인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과 부의 근원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라는 윤리의식이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노동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청지기의식의 회복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음에 우리 회계사님께서 청지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지기 정신을 강조한다는 것은 주로 그리스도인 개인 윤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신은요, 제도로서의 공적 기관인 교회 역시 반드시 따라야 될 성경적 가치인 것이죠. 오히려 교회의 재정 운영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청지기로서 재물과 축적과 유통, 보존과 사용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책임을 맡은 이들 역시 교회 재정을 운영할 때 그러해야만 합니다. 만약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지기 정신으로서 재정의 운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거스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리폼드의 신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론적으로 땅에서 마치 천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그러나 세속적인 도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사회의 규칙과 원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또 마땅히 또 그걸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도 루터와는 달리, 루터는 조금 더 엄격했는데 루터와는 달리 적극적인 투자나 이윤 창출 행위를 권장을 했습니다. 세속적 영역에서 성과를 내는 일도 긍정적으로 보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세속적인 삶을 긍정해야 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앞서 언급한 대로 재물을 향한 탐욕과 무한한 수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엘리트 진보주의가 이번 그 미국 대선에서 실패했거든요. 지난 우리나라 한국 사회 대선에서도 번번이 진보주 엘리트주의가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 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우파나 트럼프를 지지할까 이런 질문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문제인데, 진보적인 정책이나 명분들이 인간의 죄성이나 인간의 탐욕을 너무 쉽게 다룬다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권력과 소유의 욕망에 무너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거대한 성당을 짓느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군사를 일으킬 비용을 마련하느라 교회는 타락했고 만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리를 끊어내고 등장한 종교개혁 세력은 세속적 삶을 오히려 긍정함으로써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고, 다만 교회당이 아니라 세속사회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청지기 사명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공과 성장의 신화가 19세기 이후에 피케티에 의하면 19세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이 심했던 나라, 그러니까 그나마 건강하게 출발했던 자본주의가 19세기에 물량주의에서 대량화에 의해서 세계적 불평등을 야기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막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시 이런 성장과 성공의 신화와 동등한 궤를 같이 하면서 소위 부흥운동이다, 영성운동이다 했지만 사실은 성장주의의 일환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건전 재정 혹은 투명 재정이죠. 운동은 일부 대형교회와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이 통제와 견제 없이 사용되는 교회의 재정 운영에 기인한다는 교회개혁 진영의 비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재정 운동의 운영에 전권을 쥐고 전행한다는 비판은 실제로 교회개혁의 주요 의제가 되었지요. 일부 대형교회의 힘은 표면상 종교적 권위처럼 보였지만 사실 돈의 힘이었고 돈으로
구한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본질상 헌금의 기부금 형태인 교회의 재정은 국가의 조세 제도로부터도 규제를 벗어나 있었고 전횡을 휘두르는 목회자의 결정은 재정 운영의 원칙을 주도하였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재정 운영이라기보다는 목회자의 막강한 권한을 증언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 내 건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여러 교회가 재직회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혹은 감사 기능으로 교회의 재정 운영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공적 자금을 사용할 때 용처의 증빙을 요청받게 되었고 사전 확인이 없는 교회의 재정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만 목회자들에게만 요청된 것이 아니었죠. 각 부처와 위원회 회계 결산과 감사의 기능이 강화되었고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해명하고 수정해야 될 책임도 따랐습니다. 투명 재정 운동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정직하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합의를 한국교회에 제공하였고요. 지금은 대부분 교회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은 그 자체로 여러분 교회다움의 표상이 되겠습니까? 투명한 교회 재정을 운영한다면 그 교회는 그 자체로 교회답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동질화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사회의 한 사회적 제도로서 교회는 그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 이제 목회자도 납세의 의무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속사회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시장에서 기업의 민주화나 정직한 경영을 요구하는 것은 독점과 전매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적 주장을 하는 이들이 시장의 민주화, 재벌의 민주화를 주창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과 제도의 틀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이미 풍요롭지만 인간의 탐욕과 소유의 욕망은 끝이 없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 위해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기업의 범죄와 재벌 온의 타락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세속적 범죄 안에 제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투명 재정이 지향하는 완벽한 정직한 재정 운영은 일종의 환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구나 운동이 교회의 제도적 특성을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서 독특한 특성을 드러내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 긴급히 효율성과 관계없이 투입해야 하는 성교적 사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전동의나 합의가 없어서 목회 철학적인 판단에 의한 즉각적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면 신앙공동체 고유의 특성, 그 역동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투명한 재정 운영의 책임자나 당사자가 목회자 혹은 교육자 그룹으로만 인식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교회의 일부 인사나 유관위원회가 목회 활동의 경쟁자처럼 행동하는 예도 극히 일부지만 없지 않습니다. 정해진 규칙과 합의를 위해 운영되는 재정 운영은 기업의 경우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신앙 공동체의 경우 규칙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감시 장치로만 작동하면 목회와 신앙적 역동성은 크게 낮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투명 재정 운동 자체의 문제라거나 그 실천 자체의 효용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청지기 정신에 입각하여 교회 재정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거니와 개혁교회는 세속적 제도를 부정하지 않기에 그 요청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세속적 제도에 궁극적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제도가 교회의 신앙적 역동성을 방해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갱신하여 제도적인 변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재정 운영의 원리를 다시 발견하며 오늘의 시대적 정신과 대화하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투명 재정 운동이 한국 사회에 충만한 민주적 열망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이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합의와 장치가 뭐겠습니까? 신앙 공동체의 당회는 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영리단체나 공익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 사회가 실행과 성과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것을 교회의 견제 장치가 그대로 1차적인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당회가 교회의 모든 조직과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표현하는 책임을 공동으로 맡고 있는 선교적 공동체라고 신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대표이사나 이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이사회의 조직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 조직과 제도의 운영은 효율과 민주적 원칙에 우선하여 신학적인 원칙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회론이며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세워진 고백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재정을 마치 자신의 사적인 재산인 양 다루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타락한 목회자들이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한국교회 형편을 볼 때 교회 재정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일에 역동적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목회자와 교회 조직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돕는 재정의 운영의 합의와 질서도 새롭게 구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제도적 구비를 논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요. 여러분의 질문에도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재정 운영의 원리를 몇 가지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먼저 사용돼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활성화하는 일에 교회의 재정은 기꺼이 투입되어야 하고 풍성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약자를 세우고 소외된 이를 가족과 이웃으로 초청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내부의 오락과 풍요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재정 운영은 아무리 투명하게 관리되어도 교회다운 사용은 아니죠.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파송받은 지역과 사회를 위해 기꺼이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고 교회가 공동의 선을 위해 사회의 공동의 선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일에 더욱 많은 재정이 할애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관리되지만 대부분의 재정이 교회 내부의 조직 관리나 인건비로만 충당되는 실정이라면 과연 그것이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과거 민주적 요청에 호응하였던 투명 재정 운동은 이제 선교적 재정 운영, 제 원래의 워딩으로는 선교적 공공성에 헌신한 재정 운영 이렇게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재정 운영은 교회가 파송된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의 선을 확장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는 것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제도적 특성을 통해 확인하는 투명성을 선교적 실천을 통해 교회 재정의 운영의 선교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전환 또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엄격성을 넘어 오히려 유연하고 창의적인 재정 운영의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선교적 재정 운영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교회 재정 운영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과 사회에 증언하고 실천하는 선교적 투명성으로 공공성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